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잡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볼미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 사적과 내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런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금은 보자기를 뒤집어선 괴한이 나타나서 무디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눈을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손을 묶어서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 괴한이 그 말을 가로채서 사랑 대신 저주를 퍼붓게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무디가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외치며 금은 보자기를 벗겨 보았더니 놀랍게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들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왜곡된 편견, 나의 강한 자아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나의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위기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복병은 환경도 아니고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순간 무너진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노아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는 온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에 빠졌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큰 구원의 발판을 만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자식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포도주에 취해 잠을 자다가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케이스는 어떤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가장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이나 에돔 족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던 자신의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성군 다윗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린 주범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고난의 길도 아니었어요. 그가 사울에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지 못하고 굶주렸지만 오히려 경건했죠. 그때 가장 깊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부유해졌을 때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자기 가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고 왕국 전체가 붕괴되는 위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몰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내면에 숨어있던 정욕이라고 하는 복병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무서운 적은 드러난 대적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복병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의 화살을 당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대적, 그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복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가장 무서운 복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무서운 결과를 낳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최초 인간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범죄한 내용 자체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게 된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즉 교만이 모티브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더 원천적으로 쓸어 올라가서 사탄을 사탄되게 한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에 하면은 그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보좌 곁에 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존귀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죠.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닝 스타라는 뜻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라틴 말로는 이것을 루시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계명성과 같았던 이 천사장이 왜 몰락하게 됐을까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사탄의 본성을 닮은 사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몰락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 저자인 로버트 맥퀴킨 박사는 이것을 모든 죄의 탭 루트, 근본 뿌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무엇으로 잘 제거되지 않는 탭 루트,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교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언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붕괴할지 모르는 이 교만이라는 문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르게 다룸으로써 우리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공동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정말 잘 나가던 인생이 교만이라는 복병 때문에 순식간에 몰락하게 된 한 유명한 왕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 보시면은 유다 왕 아사랴가 나오죠. 사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알려진 이름을 소개하자면은 우시아라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아마샤라는 이름이 9번 등장하는데 우시아라는 이름은 2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아사랴가 원래 본명이고 우시아가 공식적인 왕 이름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의 본명이 이도인 것처럼, 정조의 본명이 이산인 것처럼 아마도 아사랴의 본명이 즉 우시아 왕의 본명이 아사랴였던 것 같습니다. Anyway, 우시아는 16세의 왕에 올라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와 상백을 이룰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에 보시게 되면 우시아는 부국강병책으로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국가를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척박한 광야에 수로 시설을 만들어서 농사와 육축을 번성케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군사력도 막강하게 증강을 해서 족장을 2,600명이나 세우게 되고 그 휘하에 30만 7,500명의 군대를 두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최신 무기까지 갖추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번 군사적으로도 유다를 최강의 국가로 번영하게 만든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우시아가 이처럼 큰 형통을 이루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그가 가진 능력이나 탁월한 전략이나 재능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 같은 요소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것만으로 이런 형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죠. 실제로 역대하 2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When he sought the Lord, 그가 여호와를 찾았을 때 God gave him success.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시아 왕의 성공은 본인이 이룩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는데 성공한 이 우시아가 무슨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범죄 내용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월권행위이고 거룩한 성소를 불경하게 만드는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사장이 만류했을 때에 그는 화를 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말려는 제사장에게 분노를 발하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그는 성전에서 쫓겨났고 왕궁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살다가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강성했던 우시아를 이와 같이 초라하게 몰락시켰을까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잠재하고 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His pride led to his downfall. 그의 교만한 마음이 그를 다운폴로 안내했다. 쉽게 표현한 이런 공식입니다. Seeking God, 하나님을 찾으면 success. Seeking self-pride, 자기의 교만을 추구하게 되면 downfall.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바로 하나님의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시킵니다. 교만은 우리가 이루게 했던 모든 성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단절과 고독과 수치 가운데 살게 만드는 가장 흉측한 그와 같은 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First pride, then the crash. 먼저 pride, 교만이 앞장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 crash, 깨어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The bigger the ego, the hard the fall. 나의 에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떨어지는 아픔도 더 커진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복병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복병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내밀고 나오는 교만.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바르게 처리하고 다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우시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삶을 살리면 무엇이 필요할지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리면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택할 때 우리는 교만의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교만하지 않았을 때 택했던 삶의 길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공부하셨던 그 스가랴는 아닙니다. 오늘은 우시아 시대 스가랴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우시아 곁에 머물면서 왕을 보좌하고 영적 어드바이스를 했던 영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환상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걸 theophanie라고 하는데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우시아를 가르쳤고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묵시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형통하게 한 이유였어요. 그랬던 우시아가 말씀의 길을 떠나는 순간 교만의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성공의 비결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고 나의 두뇌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며 말씀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나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등장하는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한 말씀 타령이냐라고 대어드는 젊은 사람들도 흔히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과연 인생의 나침판이 말씀 없이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른 길을 살 수가 있을까요? Maybe not.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더니 요즘 한국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과외나 학원에 대한 이슈는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학원에서 7세 의대 준비반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지가 모르겠습니다만 7살짜리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의과대학에 집어넣기 위해 그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참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인성교육이나 인격교육은 하지 아니한 채 의사만 만들면 그 아들이 잘 살게 될까요? 그건 테크니션이지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우리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잘못된 교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교사 한 분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한국의 16년간 교육, 우리 한국에 16년 동안 교육받아 대학 나올 때까지 그 교육을 MAD 교육, MAD 교육, 지극한 미친 교육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약자입니다. M자는 Memorize, 암기 위주의 교육. A자는 Admission Oriented, 입시 위주의 교육. D자는 Data Manipulation, 계산 위주의 교육. 이것만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 구하고 잘 산다는 그런 공식이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AI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AI입니다. 수능 만점 맞는 사람이라도 AI를 당할 수는 없어요.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와 같이 AI가 등장하고 모든 것이 기계화되는 이 시대에 사람됨을 가르쳐야지 참된 사람됨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기술만 가르치고 테크니션을 되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바로 될 수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로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바른 사람, 하나님의 인격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기술이 뛰어난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의 기능을 소개한 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 했던 교육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쉐마 교육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말 번역은 이스라엘이 맨 첫 번째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Hear, O Israel, Hear, 들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쉐마이죠. 쉐마.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직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것도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심어주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깊이 심겨졌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만 그들은 결코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이면서 초대 총리를 역임했던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은 황금이라는 석유를 한 방울도 주시지 않으셨다. 사실 그렇잖아요. 중동 지역 대다수 나라는 산유국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진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귀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석유라고 하는 세상적인 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되었던 중동의 국가들을 보세요. 잘 살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혼란과 전쟁과 가난 가운데 신음하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반듯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할 바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가 바른 궤도를 떠나지 않게 되고 그 결국 우리의 삶도 부유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말씀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리면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죠? 자기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천사장이라고 해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 것, 이게 바로 교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가 범했던 실수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는 왕으로서 마땅해야 될 직무만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6장 역대 26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ransgressed against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transgress했다. 이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딱 규정해 주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경우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 안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제사장만이 핸들할 수 있는 것인데, 왕이라고 해서 그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18절을 계속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여 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우시아가 하는 이 행동을 만류를 했습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우시아가 나갔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우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시게 되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다고 했어요. 이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에요. He got furious. 그냥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인데 감히 누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선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 본인이 하나님 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우시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영광만이 남아있는, 이게 바로 우시아가 보였던 치명적인 잘못이고 이것이 교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특권들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왕국에서도 쫓겨납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자신의 업적을 다 몰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외딴 별채에 가다가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존귀한 삶을 주셨을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껍적대게 되면 우리도 우시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가끔 직분이나 직책을 받으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평소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직분만 받으면 갑자기 우시아가 되어서 이 권위를 세우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자신의 물질, 시간, 재능을 다 써가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 때문에 부름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이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바람이 일한다면 그것은 벌써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이나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릴 때 본 것이긴 하지만 정말 자신들의 것을 다 들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셨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이면에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혜택이나 요구하고 내가 받을 대접만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무엇이건,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건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제자리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 풀 한 폭이라도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산 위에 있어야 될 돌이 길 위에 있으면 그 침돌이 되는 거예요. 들판에 있어야 될 풀이 농작물 사이에 있게 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가면 시냇물이 되지만 뚝을 넘어서는 순간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이 빛난 삶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깊은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배추의 원리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은 배추가 깊은 맛이 나는 김치가 되기까지 몇 번은 죽어야 된다요. 첫째로 칼로 배추의 배를 짤 때 한 번 죽는데요. 둘째로 소금으로 절일 때 또 한 번 죽는데 그때 뻣뻣하던 모든 자존심과 자아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셋째로 양념을 하면서 발로 짓밟을 때 또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구덩이 속에서 혼자 몇 달을 푹 썩을 때 그때 비로소 깊은 맛이 난다,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거, 나를 죽인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뻣뻣하게 나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순간 진짜 인생의 깊은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감동적인 삶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잘 보여주신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하면은 그런 본질상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He was co-equal with the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적인 co-equal 하신 분이었어요. He was homoousios, 이 라틴 말인데요. homoousios with the Father. 하나님과 이 본질이 같다 그런 거예요. 본질이.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유일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신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영광 바라보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일 때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로운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라는 삶을 살리면 1차적으로는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길 택하지 말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두 번째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구하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형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가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형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우시아가 형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소망과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누가 보장해 줄까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회복 누가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와 가정의 미래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나 지금이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마저도 떠날 때가 있고 언덕도 움직일 때가 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산들은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화평의 언약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산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막강한 제국들이나 세상의 막강한 권세자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떠날 때가 와요. 흔들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신앙관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끔 피곤하면 잠에 골아 떨어지기도 하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마치 아이가 병 가운데 있을 때에 밤새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케어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우편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면 어떤 문제, 어떤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한 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질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받았던 이메일 중에 김의신 박사가 쓴 메일이 있는데요. 김의신 박사는 지금은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유명한 암 전문 병원 그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워낙 유명한 병원이다 보니까 한국이나 전 세계도 유명한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거기서 일하시는 동안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20분 이상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면 또 뻥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전문가가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한 분은 병원에서 포기하고 호스피스로 옮겨가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도 안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암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난소암 4기인 여자분인데요. 정상인의 수치가 40에서 80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80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끝난 거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수치가 떨어지더니 18년째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의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20여 차례 있었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매일 하나님만 구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매일 암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죠. 종일 암만 생각하고 치료가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돌아가십니다. 암을 묵상하면 암에게 지는 것입니다. 암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매일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더니 그 신비로운 능력이 치유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어떤 차원이라도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편그늘이 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처럼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사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저 교회가 행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3주간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Don't miss it out.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전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분들이 다 오셔서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뵙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새벽 우리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3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의 진정한 차원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십시오. Revive us again. 다시 한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분뿐인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유일한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이루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예수 이름을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